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못해도, 그죠? 우리는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목장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은혜만 넘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재미 특선작을 제가 다시 뽑아왔습니다. 뭐였죠? 바이블. 그죠? 우리 한번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바이블! 성경은 제게 사주 같은 거예요. 매일 읽어야 제 영혼이 썩으시거든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 늘 궁금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친구 같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참 즐거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다닌 지는 꽤 오래됐는데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늘 읽어야지 하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 삶의 변화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Read the Bible and find the Lord.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Regulation. There was an assembly highest heaven. Wait, where am I? 다시 봐도 언제나 재밌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의 그 뒤에는 그 뒷얘기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한이의 누나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런 후문이 들립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은혜롭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은혜로운 또 제가 늘 생각나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뭐죠? 봉다리의 이야기. 저는 봉다리가 성이 이신 줄 알았어요. 봉달이, 뭐 케빈 킴. 근데 알고 보니까 봉다리의 성이 이씨가 아니고 비닐이래요. 비닐. 뭐죠? 비닐 봉다리.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비닐 봉다리가 이름이에요. 그 봉다리의 이야기. 그 묘를 딱 만들어 놓고 아버지 묘 앞에서 불을 쫙 뿌리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의 사랑이고 너와 함께 지내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오열합니다. 굉장히 감동이 남더라고요. 그죠? 봉다리의 이야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그거는 봉다리의 이야기의 2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봉다리 이야기의 1이 나와요. 봉다리가 아버지와 다른 형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봉다리는요 굉장히 자립심이 강해요.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혼자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보호심이 이제 귀찮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간섭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독립 자금 좀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래도 주시더라고요. 줍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요. 가능한 한 멀리 나갑니다. 왜요? 그래야 간섭을 덜 받으니까요. 아예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살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갔더니 어떻게 되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고요? 야화 룸살롱. 그죠? 야화 룸살롱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진탕 놀게 돼요.
거기서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죠. 나는 그 김경 집사님이 얼굴이 예쁘신 줄 알았지만 다리가 긴 줄은 몰랐어요. 근데 다리까지 기시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낭비하게 됩니다. 다 써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흉년이 찾아오고 이제는 내가 먹을 게 없습니다. 궁핍한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내가 잘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제발 나를 재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알았다고? 그 사람이 와서 자라고. 근데 대가로 돼지를 치라고 그럽니다. 그 돼지를 치기 시작해요. 근데 치다 보니까요. 돼지는 주염 열매가 있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자기는 먹을 게 없습니다. 재원은 줬는데 먹을 것은 안 줬어요. 그건 뭐죠? 돼지보다 못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나는 독립한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갔는데 결국에 내가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품을 다리가 회상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아 옛날이요.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면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면요 내가 기뻤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회개해요. 후회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품꾼에 하나라도 받아주십시오. 내가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 아들이 터벅터벅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아들을 껴안아줘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신을 신겨줘요. 그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다가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잃었다가 우리 아들을 찾았다고요. 너무나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봉다리 이야기 1이에요. 근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이 봉다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리예요.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진리고 진실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실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고 중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 삶이 어떻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난 부푼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일한 만큼 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적인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재정 절벽이라느니 뭐 국가 부도라느니 도산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내가 건강을 잃어가는 거예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집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여기저기가 쑤시고요 주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건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환경이 어려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 살리죠? 이 아이들 학비를 어떻게 낼까요? 이 아이들의 결혼 자금은요 고달픕니다.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궁핍한 거예요. 빈곤한 겁니다. 뭔가 모자라고요. 뭔가 허무해요. 여러분 내가 좋은 직장에 얻으면 내가 만족할 줄 알고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직업을 구했어요. 직업을 구했더니요 지겹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의미가 없고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좋은 배우자를 구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뭔가 달라지겠지. 만족하겠지. 나를 뭔가 채워주겠지. 그래서 열심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해서 배우자를 구했습니다. 배우자를 만났어요. 배우기 원합니다. 배우기는커녕 배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르쳐줘야 돼요. 도움을 받기는커녕 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배우자가 그건 뭐죠? 자녀를 낳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자녀와 오손도손 살겠지. 그래서 좋은 자녀를 낳기 원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름 자녀라고 잘 때만 귀엽습니다. 그죠? 골치에야 이게. 걱정입니다. 염려며 부담이며 짐이에요. 그냥 잤으면 좋겠어요. 이런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궁핍이에요. 뭔가 모자랍니다. 뭔가 부족해요.
뭔가 허무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봉다리에게 물어봅니다. 봉다리 이미 그것을 다 경험했으니까, 봉다리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잔치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봉다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봉다리가 얘기해 줍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자란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무한지 봉다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왜 궁핍한가요? 내가 왜 허무한가요? 내가 왜 지금 모자란가요? 봉다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유는요, 아버지 집을 내가 떠났다는 거예요.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보살펴 주신 거예요. 그 돌보심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떠났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보려고 내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실은 그 상황이 우리와 전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바로 방탕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방탕이 뭐죠? 원어가 가르친 것처럼 무절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든 기준이 없습니다. 보세요. 아버지와 살 때는 아버지가 다 얘기해 줬어요. 이것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압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압니까? 그럼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게 된다.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whatever로 살아가는 거예요. whatever 뭐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방탕입니다. 그럼 방탕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죠? 낭비입니다. 탕진이에요. 보실까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살아가면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물질이 낭비돼요.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드려지는 일에 물질을 쏟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에다가 돈을 다 쏟아붓게 된다. 그렇죠? 물질이 낭비가 돼요. 또 힘이 낭비가 돼요.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정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에 우리의 힘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딴 데로 새버려요. 가정을 향한 이 에너지가 딴 데로 새버립니다. 교회를 향한 에너지가 딴 데로 새버려요. 우리 자신을 위한 에너지가 딴 데로 새버립니다. 이렇게 된다. 낭비돼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낭비가 된다. 정말 하나님 귀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 나중에 돈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랍니다. 물질이 모자랍니다. 힘이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 허무하잖아요. 허탈한 겁니다.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다 탕진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평하며, 내가 불만을 갖고, 그리고 허무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돼지보다 못한 삶이 됩니다. 돼지보다 못한 삶이 됩니다. 잠깐 멈춰서서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돼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돼지보다 나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존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live in dignity? Do you live with respect? 그러고 있나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나에게는 이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한마디 말을 상처 입고 토하시고 삐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삶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처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존엄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뭐죠? 자색 옷을 벗으셨어요. 왜 벗으셨다고요?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자색 옷은 왕복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위엄과 존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복을 입으면 왕이잖아요. 왕이 뭐지요? 존엄한 사람. 존경과 위엄을 받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벗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려고요. 우리에게 위엄을 되찾아주시려고요. 그렇게 예수님 그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아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되지 못한 삶을 살다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색 옷을 벗으시고 우리에게 입히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정말로 존귀하고 위엄 있는 당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봉다리에게 물어보면 돼요. 봉다리가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씀 돌아갈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일어나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분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진죄가 뭐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요 내 생각대로요. 내가 내 감정대로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궁핍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허하잖아요. 그 진짜 아버지께 고백드린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의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방향이며 목적이며 모든 것입니다. 고백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너는 품꾼이다. 그래, 너는 청직이다. 내 마음대로 해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색옷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존귀와 위엄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놀라운 존엄을 가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요. 그것이 바로 자세로십니다. 이것을 입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선데이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젊은 경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경찰관이 마약을 단속하다가 마약 밀매인에게 총에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뇌사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 지나다가 나을 희망이 안 보이니까 징조가 안 보이니까 결국에 그 생명유지장치를 띄어냈어요. 근데 그 생명유지장치를 띄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나가 바로 선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 살인범이 미웠을까요? 그 살인범이 바로 프레드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을 여전히 사랑했고 자녀들을 여전히 돌봤고 도의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용서가 일어나면서 점점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 프레드라는 살인범을 용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2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그 선데이 자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프레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반문했습니다. 왜 내가 만나죠?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충분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네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를 사랑했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에 그 말씀대로 따르게 했습니다. 연애를 신청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결국 그 프레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 옛날 그 기억이 나죠. 총을 맞은 자기 동생, 생명유지장치에서 유지하던 그 동생, 결국 그거를 떼어내는 그 슬픔을 겪은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사귀면서 그 프레다라는 살인범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존귀와 위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선데이라는 자매와 프레드라는 형제가 편지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온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더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붉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서 1장 8절 다 같이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해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자세히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세 것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사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사업을, 그 일을 날마다 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녀를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정말 자녀 때문에 모든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까지는 소원을 가지고 나왔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지 못하지 상심하고 낭망하며 실망하며 좌절한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세 것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서 우리의 위엄을 지키며 기쁨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주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세 것으로 덮여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성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처럼 정말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